관세모살 오늘은 법요집 256쪽 불자의 발언을 다 같이 합성하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불자의 발언. 자비하신 부처님 두 손 모아 기원하옵니다. 저희 정성 굽어 살피시고 이 기도에 감응하소서. 자비하신 부처님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발언하는 이 인연 공덕으로 저와 제 가족,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이웃이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업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니 마른 불이 큰 불길에 다 없어지듯 죄업들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지이다. 오늘 참회와 발언하는 이 공덕으로 저와 제 가족 함께하는 동료 이웃이 괴로움과 번뇌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다툼과 공포와 불안에 빠짐이 없도록 옹호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 세상살이 가운데서 저와 저희 가정과 동료들과 이웃이 가난과 질병과 다툼을 멀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풍요롭고 화합하는 삶과 가정 이루도록 갚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눈이 먼 욕심이나 헛된 분노나 스스로를 괴롭히게 하는 어리석음에 들지 않도록 저와 제 가족을 옹호하소서. 바라옵건대 언제 어디서나 널리 베풀고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직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하는 이웃과 동료들의 믿고 의지하는 기둥이 되고 동불 되기를 바라옵나니 제가 이런 삶 살아가도록 지혜와 힘과 방편력을 내리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옵나니 제가 하는 모든 일 원만히 이루어지고 바라는 큰 소원 이루어지도록 제불보살과 호법선신이 자비로 옹호하여 주시고 명운가피를 내리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은 심독 심경 제62쪽 심독 심경 62쪽 오도와 수행 15 무일의 반야지론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묘화에서 나타난 반야지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반야지는 얕은 반야, 곧 천반야이다. 천반야는 방편반야라고 볼 수 있다. 삼독심, 애착심, 습심을 제어하는 방편으로서 임시적이다. 수련 과정에서는 필수적이다. 수련 과정에서는 필수적이다. 밑줄 끄시고 별표하십니다. 즉 자신관, 미소관, 자비관 등 입바사나 수행에 꼭 필요한데 여기서 천반야의 역할은 아주 중대하다. 이에 반하여 심반야가 있다. 심반야는 진실반야로서 공화에서 나타난다. 심반야는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반야로서 중도간의 원동력이다. 심반야는 오도성이 나올 만큼의 철저한 지심 원흉의 내면적 체험에서 비롯된다. 심반야, 즉 진실반야는 공화의 내용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심반야의 활동 주체를 참자와 주인공이라고 인격화해서 일컬을 수 있다. 한번 공화의 세상을 보았다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도노하였다면 당분간 계속 보임해야 한다. 도노하였다면 당분간 계속 보임해야 한다. 밑줄 그으시고 별표하시고 이를 옛사람들은 점수라 하였다. 보임이 보호,
임지의 줄임말임을 상기해서 깨달은 바른 바를 놓치지 말고 지켜가야 한다. 이제 여기서 내용에 보면 반야가 있는데 반야 종류가 천반야가 있고 신반야가 있다. 이렇게 우리 해주권 스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야인데 이 반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견성, 내가 내 자성을 보는 것을 그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 자성을 봐서 견성하는 이 요지가 뭔가 하면요. 무자성입니다. 내가 내 자성이라고 할 게 없네라는 그것을 깨닫는 게 사실 견성이에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기법으로서 깨달으셨어요.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식이 명색을 낳고 명색이 유깁을 낳고 유깁이 촉을 낳고 촉이 수를 낳고 수가 애를 낳고 애가 치를 낳고 치가 유를 낳고 유가 생로병사를 낳았다. 우리는 또 이렇게 12연기법을 얘기하니까 무명, 행, 식, 유깁, 촉, 수 이런 것에 또 집착을 해요. 또 그렇게 또 집착을 하니까 또 우리 용수 대사님께서 또 유식학이라 그런 또 방편학을 또 내어놓으셨죠. 이렇게 우리 중생들은 끝까지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깨달은 내가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보통 팔정도에서 정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팔정도는 정견이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른 견해가 있어야지 바른 사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행위 나오고, 바른 업이 나오고, 바른 선정이 나오고, 바른 지혜가 나오는데, 앞에 이 정견이 안 되는데 무슨 놈의 정정이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견성하지 않고 참선해서 삼매에 들었다 하는 건요, 그건 정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른 견성을 하지 아니한 채 이 특별한 수행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예. 그 생기는 모든 현상들이 어떤 것은 험악한 장면도 나오고 어떤 것은 또 나를 유혹하는 장면도 막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정견이 안 되면, 다시 말하면 나의 자성이 무자성임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나타나서 문서를 준다 하면 헐거덕 문서 받을 것이며 또 누가 또 나타나서 뭐가 어떨 것이다. 네가 이제 앞으로 다음 세상을 다스릴 정도령이다. 네가 미륵불이다. 네가 재림의수다. 있다고 서로 얘기해 보면 그만 거기에 미쳐갖고 지만 미친 것이 아니라 세상도 미치고 또 그런 지 자신은 교주가 되고 또 그런 교주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따르면서 사람을 오도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대중을. 지만 오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오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자성인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내한테 생기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내게 생기는 모든 행복, 불행에 대해서 내가 연연하지 아니해요. 그게 백접만급, 일념동탕전입니다. 백접만급 동안 생겼던 그 모든 나의 업보가 일념, 한 생각에 돈탕진 다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무자성인 것을 알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소원이 있겠어요?
내가 건강하고 싶겠어? 내가 미남이 되고 싶겠어? 내가 행복하고 싶겠어? 그걸 보고 무소고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해주 큰 스님께서 반야, 지혜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가 자기의 성품을 자각을 했는데 그걸 보고 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내락할 것이 없구나. 이 12연기법을 이렇게 보니까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식이 명색을 낳고 명색이 유입을 낳고 막 이렇게 했어요. 무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나의 행복과 불행, 나의 지금 현재의 댐댐이를 만든 것은 뭐다? 무명 다음 단계가 뭡니까? 뭡니까? 행위죠. 행위라 하는 것은 정신적인 행위든 육신적인 육체적 행위든 뭔가를 계속 내가 했다는 뜻이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짓으로 아니면 이 입님으로 자꾸 지키든지 뭘 그 행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키가 1m 80 이상 되지 못하고 나는 왜 키가 1m 65 이상 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행이자 행. 어떤 행을 했을까? 요 무명을 빼버리고 요 행만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아, 지금 내 모습은 내가 과거에 어떤 행을 해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됐구나 하는 걸 팍 알 수가 있다고. 현재를 딱 보면. 계속 내가 그런 행을 반복했던 거예요. 남에게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남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남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와 남을 가리고 또 자기 자신을 또 집착하고 그런 것들의 반복된 행위의 결과로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행에 이런 행위 왜 그런 행을 내가 했노? 왜 내가 나와 남을 가리면서 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응? 남이 내게 하는 소리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또 정반대로 내가 남한테 또 피해를 주는 소리나 이런 것을 또 해서 또 복수를 또 하고 특히 우리 동양에서 보면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은 주로 뭐 소재가 뭡니까? 무협지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옛날 그 뭡니까? 왕후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뭡니까? 이경규가 뭐 영화 찍어서 뭐 망했는 거 있잖아요. 복수혈전이에요, 복수혈전. 이 복수혈전, 복수에 계속 그냥 반복이에요. 내가 당하고 복수하고, 내가 당하고 복수하고, 계속 이거로 그냥 반복하는 거죠. 그 원인은 무명이래, 무명. 내가 무명, 밟지 못하는데, 뭐에 밟지 못해? 내가 내 자신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라고 부르는 지혜는요,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연기법만 알아도 아, 내가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나는 앞으로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그럼 앞으로 어떤 행동하면 될까? 남을 인정하지 않는 말은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항상 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내가 인정받는 것이에요. 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쪼그라듭니다. 그 반대 결과로. 내가 미남 미녀로 태어나려고 하면 왜 됩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왜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미녀로 태어나고 싶어. 미남으로 태어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얼굴 지지도 못생긴 놈이 아주 그냥 막 미스 코리아 뺨치는 그냥 아주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저만은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위해주고 많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을 구하면 모두를 다 좋게 하면 이 아름답다 하는 말은 모두를 다 좋게 한다는 뜻이에요. 모두를 다 좋게. 그러니까 나라를 구했으니까 왜 됩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전생에 저 사람은 뭐 나라를 구했는갑다. 저래 뽀글이가 저런 뭐 미녀가 결혼했구나. 아니면 정반대로 본인은 그냥 막 짜리몽땅하고 막 되게 못생기는데 남편은 막 밀끔하게 잘 생겼어. 그건 뭐야? 전생에 내가 뭐고 진주에서 뛰들었는 뭐고 농계였든지 뭐였든지 내가 뭔가 하여튼 뭐 독립운동을 했든지 뭐 하여튼 또 무슨 산성에 올라갔고 돌빛 던져가고 외구하고 전쟁을 쳤든지 응? 뭔가 하여튼 큰 대의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친 사람. 그런 사람은 얼굴은 못생기도 미남한테 시집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현생보다는 더 나은 내생을 가지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현생에서 내가 부자다. 현생에서 내가 잘 살았다. 이거요. 그냥 이 영원이라 하는 시간 속에서 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반야를 얻어야 돼요, 반야. 지혜를 얻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수도 없이 지금까지 제가 이 참선반을 맡아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계속 얘기했던 이 내용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거였거든요. 왜냐면 우리들의 자신이 바로 반야거든요. 우리들의 자성이 바로 부처님이고, 근데 그 자성을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왕이 되고 나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나라에서 내 가족이나 내게 대한 어떤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나라에서 해결을 다 해주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이 3계의 주인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알아서 3계가 내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부처가 됐다 손치더라도 내가 내보고 부처라 하면 되겠어요? 나는 내 자신이 누군지 몰라. 무자성이기 때문에. 근데 놈들이 보니까 나는 문대. 무니까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있음이 담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갑니까? 내가 무자성일 때, 내가 무였을 때, 무가 돼야지 내게 모든 삼계가 담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게 내락하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게 그 크기만큼은 담기지, 이 삼계가 어떻게 담겨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이 복도에서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면 계속 저한테 묻습니다. 저한테 문서원이 오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계속 그런 것만 물어요. 앞으로 내 대답 안 해줄 거라. 아니, 해문스님은 물을 때마다 툭툭툭 대답 와 나오는데, 내가 무다이가, 점쟁이가, 근데 그거 하려고 스님 됐나? 하마나,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언젠가는, 부처되는 것에 훨씬 더 마음을 더 쓰겠지. 근데 공부하는데 도저히 어렵고 힘들어서 공부가 안 된다. 이놈 걱정이 너무 심해서. 그때는 내가 두 손 두 발 벗고 쫓아가면서 내가 다 상담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 그 이유는 공부 하시는데 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 마시라.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 공부를 못할 거 아니야. 집에 아들내미 딸내미 그냥 가출했는데 그 공부가 되겠어? 응? 우리 가출했는 아가 돌아왔으면 공부하러 와야 될까? 아이가 안 와요. 근데 환장하겠다니까. 얼마 전에 가출했는 양반 내하고 거기 상담했는 사람 안 와. 돌아오고 나고 다음부터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중생들은 그저 요게 있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내가 있고 난 다음에 그는 복을 받고, 내가 요거 있고 난 다음에 뭐가 더 있고, 그런 법은 절대 없다. 부처든 뭐든 내 손에 이렇게 꼭 쥐고 있는 한은 이 손에 담길 게 없어요. 내가 낸데 하는 걸 벌컥 쥐고 있는데 이게 뭐가 담겨지겠어요? 내 손을 펴고 내가 쥐고 있는 걸 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손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방금 뭘 들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뭐 들고 있죠? 제가 지금 이 법계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보여집니까? 나는 방금 지금 법신불 부처님을 지금 바치고 있어요, 지금. 작게는 이 우주를 내가 들고 있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될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짐승처럼 살라고 그래요? 사람이 결국 짐승하고 하느님하고 하늘이라고 부르는 어떤 범천이라고 하는 큰 존재의 신하고 동물과 사이에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동물이라요? 여러분 동물입니까? 짐승입니까? 개나 돼지나 소하고 똑같아요? 아니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라요. 그러면 신과 동물 사이에 끼인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디서 왔을까? 동물을 거쳐서 진화해서 인간이 됐을까 아니라, 그러면 또 더 나은 존재로 갈 생각은 안 하고 다시 자꾸 짐승처럼 되려고 아버지가 딸을 거시기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치기쁘고 아버지가 텔레비 좀 소리 크게 했다고
두드려 패가지게 부숴. 늙으면 다 귀가 멀어요. 텔레비 소리 큰 거 당연한 거지. 그 텔레비 소리 크다고. 이 세상이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여기는 사람이 살기보다는 짐승보다 못한 짐승들이 사는 세상이구나. 저 바깥 세상에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불교대학에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함이다.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그것이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지구의 평탄한, 평안한 그 시기에 잠시 태어나서 잠시 살다 가는 종이에요, 지금 우리가. 137억 년 만에 겨우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지각을 가진 이런 존재로 내가 태어났는 거야. 이 우주가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를. 나를 인간의 그런 종자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늘이 원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우주가, 이 우주의 가치를 누가 높여요? 이 우주의 가치는 누가 높여요? 이 우주는 벌써 과거예요, 과거. 137억 년 전에 뻥 터져갖고 지금 과거입니다, 벌써 우리 눈에는. 우리 눈에서 보이는 이 우주는 다 과거예요, 과거. (200만 년) 전, (500만 년) 전에 터졌는 그 별빛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과거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뭡니까? 현재래, 현재.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행위를 하느냐, 이게 과거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과거 하늘의 가치를 현재인 나, 사람이 가장 지극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먼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이 우주의 법계의 주인이 되는 건데, 근데 이 가죽 포대기에 대한 집착, 이 가죽 포대기만의 행복만을 집착하고 있으면 그런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까? 내게 생긴 큰 병이라든지 내게 생긴 큰 불행이 확 사라지고 새로운 어떤 인격상이 탁 도래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내가 얼마만큼 무자성에 가까워졌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성에 나락하는 이 자성 마음도 오식이 있고 육식이 있고七식이 있고 팔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소원성취는 오식이 딱 깨지면, 오식에 내가 낸 데가 딱 깨지면 성소작지 불공성취불이 돼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육식이 딱 깨지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막 시시비비 분별했던 그런 것이 딱 깨지면 묘관찰지가 생기고, 칠식, 내가 낸다 하는 말라야식이 딱 깨지면 평등성지가 딱 깨지고, 제8식 아래야식이 딱 깨지면 대원경지가 생겨지고, 결국은 뭡니까? 얼마만큼 자기 자성을 무자성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오식이 딱 깨지고 육식이 딱 깨지고 칠식이 딱 깨지고 팔식이 딱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식이 딱 깨진 자기 자신을 보느냐, 육식이 딱 깨진 자기 자신을 보느냐, 칠식이 딱 깨진 자기 자신을 보느냐, 팔식이 딱 깨진 자기 자신을 보느냐에 따라서
천반야, 신반야로 나누어진다. 이런 겁니다. 천반야는 문자반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반야. 다시 말하면 법문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자성을 본 사람, 자성을 깨달은 사람을 보고 천반야라 그래요. 얕은 반야라고 그럽니다. 이 얕은 반야를 겪은 사람들은 자기의 습관, 오래된 습관, 애착심, 자기의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이 천반야가. 그래서 그런 천반야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또 미소 짓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자비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얕은 반야는 법문이나 문자를 통해서 자성을 깨달은 사람을 보고 천반야라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불교대학의 이 정규 수업을 통해서 계속 화엄경, 법화경, 뭐 각종 경전을 갖다가 유마경 이렇게 이 경전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 경전 강의를 통해서 천반야에 수행하는데, 바로 이런 깊은 반야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根기가 얕은 우리 일반 대중들한테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많은 대중들을 이끌고 가는 데는 신반야가 금방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천반야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반야를 통해서 점차 천반야와 동시에 뭘 해야 되노 하면요, 행을 해야 돼요. 행을 안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는요, 행이 도라요. 행도야 이런 말이 있어요. 행이 곧 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어떤 보살님한테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뭔가 하면, 제가 이런 법문도 하고 저따나 이렇게 참선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는 뭔가 이렇게 내가 또 공부가 덜 된 사람으로 보이는지, 뭐 이상한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내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문자를 자꾸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답장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바깥에 나가면요, 그럴듯한 연기법에 대해서 이 영각 독학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요, 혹 빠진다고. 이게 그런 어떤 조그만 소규모 어떤 그런 이 수행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속에서 공부를 하면요, 그 교주락 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 큰 스승이락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정답게도 할 수 있죠. 그죠? 훨씬 더 이 열감이 더 가요. 우리들 중에도 몇 명 있을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 바로 곁에서 이렇게 뭐 시봉할 수도 있고, 바로 앞에서 강의 들을 수 있고, 그거 참 좋을 수가 있어요. 법문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뭐 절에서 듣지 못한 어떤 자연적인 얘기, 뭐 사람이 곧 부처다, 뭐다, 뭐 그러고 뭐 이 자연이 전부 다 부처다, 뭐다 하고 뭐 하여튼 온갖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깃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행을 하고 있느냐?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앉는 것, 일어서는 것, 그 사람이 밥 먹는 것,
행동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도를 행하는지 안 하는지. 과연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하느님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나를 홀카갖고 어떻게 내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건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진짜 바른 도를 했는 사람은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조심스럽고. 행여나 혹시 자기 발에 뭐가 이렇게 밟힐까 싶어서, 세상이 전부 다 부추락한 걸 알기 때문에 어디 함부로 침도 안 뱉습니다. 그런 사람은. 버릴 것도 없고 버릴 곳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부처예요. 앞에 앉아서 강의를 하지만은 절대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낫소 하는 그런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 소규모의 어떤 수행 집단 사람들은 은근히 그냥 막 훅가시 바람 넣어갖고 교주화 만들고 신격화 만들고 하나님이라 하고 지 새끼는 천자라 개잡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거기도 쑥 빠져. 지는 공부하기 싫거든. 나는 그런 어려운 공부하기 싫고, 저 양반만한테 잘 비면 내한테 복도 주고 자식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만 하는 거야. 하여튼 우리는 법등명 자등명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참된 스승이지, 뭐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을 만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믿지 마세요. 저는 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요. 제 마음이요, 언제 바뀌질지도 몰라요. 안 그래도 역마살이 많아갖고 뭐 한 10년 동안 같이 있어요. 속 터져 죽겠구만 지금. 언제 마음 바뀌질지 모른다니까. 병나기 직전에 하니까 지금. 이 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거는 사입입니다.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을 만하지만은 예수님이라 하는 그 자체를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라 믿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지금 현재 어떤 기독교의 사상은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렇지 아니했었어요. 중세까지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학파가. 신령스러운 영, 알지, 주의. 아는 것이 신령함을 아는 주의. 그게 영지주의예요. 이거노삭바락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 학파의 시초를 마리아 막달레나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하고 뽀뽀하고 했던 그 양반. 전직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었다 하더라고. 뭐 인류 중에 제일 오래된 직업.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그 사랑하셨고 가장 그 했던 그런 제자였는데 하느님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받는 게 바로 영지주의자예요. 십자가에다가 동글베 친 거, 이 영지주의 학파의 상징 심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베드로 학파하고 영지주의 학파가 처음에는 같이 존립을 했어요. 이 영지주의
학자들, 역지주의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기라. 마음을 가난하게 한번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죠? 오식이 하면 딱 깨지고, 육식이 하면 딱 깨지고, 치식이 하면 딱 깨졌던 거예요. 견성을 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내가 낸다하는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뭘 봐요? 자기 자성을 보고, 자기 내 속에 있는 내 천국을 보고, 내 하나님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정확하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영지주의자들이. 근데 자기 자성을 보지 못한 문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어떤 베드로 학파 교학주의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뭔지 알겠습니까? 모르는 게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왜 했겠습니까? 불에 태워 죽인 거죠. 마녀라고 모르세아가. 그죠? 이렇게 무식한 베드로 학파 사람들이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기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바로 네 마음속에 있다. 천국은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이 흐르다가 바람이 그친 곳이 천국이니다 라는 그 가르침을 확실히 스스로 해서 깨달은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진짜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황을 하고 그 있던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한 거죠. 신권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근한 1000년 동안을. 그걸 보고 중세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벌써 유럽은 그런 기독교를 졸업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이 유럽에서 졸업했는 그런 이 믿음의 종교가 이렇게 그냥 널리 퍼져서 기독교를 믿으면 세련된 사람이고 지성인이고 불교를 믿으면 구닥다리고 미신을 믿는 사람이고 과연 누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누가 구닥다리 사람인가? 결국 반야락하는 것은 자기 자성을 보는 것이 반야다. 그런데 자기 자성이 무자성임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반야다. 근데 반야도 문자를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깨닫는 문자 반야가 있고 관조 반야, 실상 반야가 있습니다. 관조 반야는 진짜 자기의 이 내가 낸덱하는 마음 없이 자기 성품을 바라보는 걸 보고 관조 반야라 그래요. 내가 있어서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지 원하는 대로 나타납니다. 나는 내가 문서운을 필요하고 내가 자식운을 필요하면 그대로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관세음보살님이 탁 나타나고 보관을 씌워준다든지 이 지팡이를 준다든지 영락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것에 자기가 빠져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자기가 빈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아니에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길 가다가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지기쁘고 길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지기쁘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진짜 지기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길 가다가 어디 조사님이 맞다고 지기쁘고 길 가다가 부처님 만났다 부처님 지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투영돼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자제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마음속으로 조사 다 지기쁘고, 부처님 다 지기쁘고, 뭐 태양도 지기쁘고, 달도 부사쁘고, 자기 부모도 지기쁘고, 뭐 자기 새끼들도 지기쁘고, 뭐 참, 그 지기는 게 돈 줄 아는 그 말어구에 또 그런 식으로 또 빠지는 사람. 간조반야를 못하는 사람이고 실상반야를 못하는 거예요. 실상반야는요, 내가 이 분별심이 다 끊어지면 높다 낮다 옳다 그르다 뭐 자다 우다 이런 분별심이 다 끊어지면 실상이 나타나요. 모두가 다 똑같이 보여요. 모두가 다 어떻게 똑같이 보일까?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모두가 다 똑같이 보일까? 분명히 다 있고 산도 있고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보일까? 내가 지상 1m에서 보는 거하고 지상 100m에서 보는 거하고 지상 1000m에서 보는 거하고 어때요? 내가 지상 한 100m에서 보면 왜 됩니까? 집도 있고 산도 있고 달도 있고 강도 있죠. 지상 한 1000m에서 보면 왜 됩니까? 점으로 비요. 한 100km, 1000km, 만 km, 한 10만 km. 달나라 넘어서 보면 왜 됩니까? 지구가 쩌맨한 그냥 햇빛이 비치만 보이니까 그냥 반달 모양으로 이래 쩌맨하게 비요. 그냥 더욱더 계속 가쁘면 지구가 뭐 보이겠습니까? 안 비요, 고마.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예를 들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모두가 다 물속에 지금 산다고 생각해요. 물에서 물로 나를 만들고 박재서이도 만들고 뭐 누구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산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해도 만들었어. 물속에서. 전부 다 물로 다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물속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 하나네. 다 똑같네. 이런 마음이 들겠죠? 마치 이와 같아요. 세 번째. 우리의 실상은 전부 다 무공이에요. 쉽게 말해서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투명인간, 너 투명인간, 다 투명인간이에요. 저 해달별도 투명해, 투명달이라. 상적 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이 곧 비상이다. 금강경이 나오잖아. 범소유상 계시망 약진재성 비상 적견열에 들어봤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다 투명체야. 있긴 있는데 이 물도 있고 다 있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다? 비상이라. 상이 없어. 다 투명체야. 나도 투명인간이고 너도 투명인간이고 산도 투명산이고 강도 투명강이고 저 해도 투명해고 달도 투명달이고 별도 다 투명별이라. 그것을 바라보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산이 막 커요. 억발로 커. 수미산 마태. 근데 그게 뭐? 그냥 이름만 크다는 거지. 대신 비대신이다. 단지 이름만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금강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412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이 보면
부처님이 사실 그런 말씀 했는 거예요. 불설비신 심형 대신. 부처님이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심형 대신 그냥 이름만 크다고 하는 것이다. 왜? 몸이 크다 하는 것이 뭐야? 비 대신 몸이 큰 게 아니고 이름만 크다 하는 뜻이야. 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이 허공이 뭡니까? 투명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고 해달 별이 있고 이 지구가 있는 것이 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허공에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0날이 월요일 날이죠? 7월 10날 예수제 막제 날입니다. 그날 내가 주간에도 법문을 하고 야간에도 법문을 합니다. 이번 예수제 막제의 주제는 영혼백입니다. 우리의 영혼이나 이 세상의 물질계나 똑같아요. 뭐 굳이 주제를 달라나 그러면 이 혼백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어 저 귀신들하고 다르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콩떡이라 해라. 연하 똑같아요, 내 눈에는. 하여튼 혼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세상의 물질계나 이 허공이나 내 마음이나 어떤 원리에서 영혼이 있고 혼백이 있고 영가가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설명하면서 이 세상의 물질계가 왜 태어났고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제가 하여튼 설명할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7월 10날 이 참선 수업은 그냥 그날 예수제 막제 법문이 그 수업이에요. 따로 그 법문 듣고 또 수업에 따라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좀 이제는 이 현상계에 살면서 좀 자유롭게 좀 살아요.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 크다 많다 뭐 작다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것에 제발 좀 스트레스 좀 받지 말고 이 등신아 참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진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는데 내 옆에 제일 오래 있었어. 내가 제일 무능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제 얘기 들으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이라. 이 말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리 치고 계속 매일 반복하면서 하는데도 그걸 제일 많이 들은 놈이 막 답답해 미치겠다 하니까 나는 막. 뭐 뒷줄에 앉아 계신 분은 뭐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뭐 그게 뭐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아요, 고마. 하여튼 7월 10날은 이 예수제 막제 제가 하여튼 막제 법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은 그날로 우리 월요반 참선 수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